능력을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날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의 기쁨.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 그리고 둘째 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 어제 넷째 날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감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의 기쁨이냐면 사도들의 기쁨입니다. 사도들의 기쁨. 그리고 내일 이제 마지막 날 나누게 될 말씀은 뭘까요? 어찌 알겠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 그래서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그 있죠.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이 과연 뭐냐? 궁금하시면 내일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함께 또 현장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들의 기쁨입니다. 사도들이 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놓여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기관입니다. 얼마 전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했던 곳입니다.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저 사람들 죽어야 돼라고 하면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입장은 아주 분명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사도들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노후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 질고에 대한 두려움, 또 실직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실직해가지고 이제 나 죽으면 어떡해? 내가 병 들어가지고 나 죽으면 어떡해? 결국은 뿌리는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목에다가 칼을 대고 죽음으로 위협하면 우리가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은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인 건데, 이 사도들에게 오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거죠. 공의의 분위기를 알 거 아닙니까? 공의의 분위기가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죠.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이 공회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났다고요? 기뻐하면서 떠났다. 기뻐하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떠났다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면서 떠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만일의 사도들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날 수 있었던 그 기쁨의 비밀, 그 기쁨의 원천, 그 기쁨의 이유를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도 그 비밀을 누릴 수만 있다면 금년 한 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요? 금년 한 해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의 비밀을
나도 같이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남들이 볼 땐 충분히 다운될 만하고, 남들이 볼 땐 진즉 그만둬도 이상할 일이 아니고, 남들이 볼 때는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고, 쫄릴 만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상하죠. 가까이 가서 봤는데 쌩쌩해요. 우리 집사님이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얼굴이 평안해요. 그 비밀. 어떻게 저기서도 저렇게 평안하지? 어디서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게 2025년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니까. 도대체 이런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사도들의 기쁨의 출처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생명은, 따라서 합시다. 내 생명은 담대하게 하세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아멘입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리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내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강도들이 달려와서 뭐 나의 목에 칼을 겨눠도, 그래서 강도들이 나를 찔러도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이제 한 남자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하고 있었더랬는데 이제 이분이 약간 술도 좀 취하셨고, 이제 부인이 그 저녁 예배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미운 거예요. 교회가, 자기 아내가 이 밤 늦은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분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칼을 품고 강대상 위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지금 포켓에서 꺼내려고 하는 게 뭐 흉기일 수도 있겠고, 아무쪼록 그때 제가 이 상태에 있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마음은 너 피하지 마라, 너 그대로 받아라.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찌르면 찔리는 거고 때리면 맞는 거고 그대로 있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경찰 출신의 남성교회 어떤 분이 갑자기 튀어 올라와 가지고 그분을 순간적으로 제압을 해서 이제 모시고 내려갔지만 거의 제 근처까지 왔었으니까요. 그때 제 안에 있는 담대함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내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 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만일에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저분이 어떻게 나를 찔러도 나는 살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의 이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 신명기 32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에 있지 어느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시험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라, 욥을 시험해도 되는데 단 하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귀신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죠. 그건 그 드라마니까, 그 영화니까.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도들은 분명 죽을 위기에 있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가말리엘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율법을 가르쳐줬던 자기 스승,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어른이니까, 총수장이니까 이 공회원들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진정시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예를.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냐. 이 드다라는 사람이 자신을 선전할 때 한 400명 정도가 그를 따랐지만 드다 죽이고 나니까 그 400명 다 흩어졌다. 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또 드러났지만 또 우리가 유다를 처치하고 나니까 또 다 어차피 헤어졌다. 흩어졌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사렛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흩어질 거다. 냅두면 흩어질 거다.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그냥 알아서 사라질 거다. 라고 가말리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어른이에요. 어른 중에 어른이에요. 장로 중에 장로예요. 그런 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내버려 두자고, 그냥 억지로 내버려 두자고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혜롭잖아요.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우리 코 풀 수 있다. 그냥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냅두자라고 말하니까 이제 모든 공회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채찍질만 하고 놓아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겠는가? 공회원 중에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그 자리에 참여했던 것이 우연이겠는가? 그리고 가말리엘이 드다의 예를 들고 갈릴리 사람 유다의 예를 들고 그런 사건들이 떠오른 거죠. 그것이 우연이었겠는가? 그리고 가말리엘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모든 분위기가 그러자라고 움직여지는 것도 우연이겠는가? 이 모든 것은 사도들의 생명을 생명싸게 보호하시고 또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공회를 떠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도들의 생명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사도들의 첫 번째 기쁨의 비밀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고난 자체만 보면 되게 억울하고, 고난 자체만 보면 되게 불편하고, 고난 자체만 보면 되게 분이 나고 화가 나지만 이 고난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열리는 거죠.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건 수동태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열림이에요. 하나님이 그 관점을 주셔요. 전혀 다른 관점을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슬픔이고 분명히 이게 억울함이고 분노지만 이게 기쁨으로 바뀝니다. 사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사도들은 공회의 결정에 따라 채찍질을 맞으며 능욕을 당했습니다. 능욕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수치심을 동반한 극한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미타조 그랬습니다. 능욕이라는 말, 아미타조. 이 아미타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무시할 때 기분 어떠세요? 무시해버려요. 업신여깁니다. 가짜게 여깁니다. 이 세상의 만물과 찌꺼기같이, 더러운 찌꺼기같이 여겨, 벌레같이 여깁니다. 그게 아미타조예요. 그게 좀 제자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능욕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존중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쿨하게 반응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욕을 받아도.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능력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능력을 받아서 기쁘면 그 정상 아니에요. 그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공의 앞을 떠날 때 기뻐하면서 떠나는 것은 나 우리 능력 받았다, 나 능력 받았다가 아니에요. 능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열린 거예요. 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종종 화가 날 때가 좀 있으십니까? 무슨 집사님, 종종 화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나는 좀 이런 상황이 되면 유독 더 화가 나더라. 혹시 그런 게 좀 있어요? 언제? 예? 잘 안 들려요. 자존심 건들면 저 사람 큰일 나는구나. 여러분, 문수원 집사님 자존심 건들지 마십시오. 이분 눈 돌아가 버립니다. 예. 자존심을 건들 때, 그렇죠. 자존심을 건들 때. 그러니까 이게 문수원 집사님이 화를 내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을 건든 거죠. 이게 문제는 저 사람인 거죠. 내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자극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나는 화를 낼 일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린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화를 내는 나는 정당한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저 사람이 운전을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주차를 똑바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시라고요. 저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시면 우리 조용한 장로도 기분 나쁘실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저를 바라보는 저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저 생명 없는 표정을 보세요. 나를 무시하는 표정을 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이 관점이 아니라고요. 사도들이 이 관점이면 똑같이 사도들도 화가 나야죠. 똑같이 사도들도 분이 나야죠. 근데 사도들은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옛날에는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요. 어디 가냐? 우리 예루살렘 가려고 한다. 유대인인 걸 아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왜 우리 사마리아 땅을 밟냐? 너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시비를 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시비를 건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불이 떨어지게 해서 죽여버리자 그래요. 이게 사도들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죠. 지금의 나의 반응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 분노 버튼을 지금 저분이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노가 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번에 이제 아주 중요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모시고 가고 있는데 왜 막냐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들도 화가 나니까 불을 떨어뜨려서 이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런데 이런 사도들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전처럼 능욕을 했어요. 그럼 버튼을 누른 거예요. 누가 나를 능욕을 했어요. 누가 나를 무시했어요. 그럼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야죠. 그런데 사도들이 불이 떨어지게 안 해요. 사도들이 기뻐해요. 사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상처를 안 받아요. 도대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사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에 같았으면 사마리아 사람들 건드리고, 전에 같았으면 공회원들이 나를 건드리고,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건 저 사마리아 사람 때문이고 저 공회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사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주권이죠. 이 백성들, 국민들에게서 주권이 나온다. 민주주의죠.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입니다. 왕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필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튀어나갔죠.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또 하나의 필터가 들어왔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필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필터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어.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저 사람이 나의 어떤 그 낮은 자존감을, 저 사람이 나를 자극했어. 저 사람이 나의 상처를 건드렸어. 저 사람이 나를 능욕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건드리도록 허용하셨구나.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아내로 하여금 지금 피곤한데 피곤한 나를 배려하지 않도록, 배려하지 못하도록 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내 애저 같았으면 왜 당신은 나를 배려 안 해? 였을 텐데 이제는 주어가 하나님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아내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는 이제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전에는 저 사람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제 왕국에서 나와가지고 맨발로 이제 쫓길 때 뒤에서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오면서 계속 다윗에게 놀리는 거죠. 다윗을 능욕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참담한 말을 쏟아부으면서 온갖 악담들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 군대 장관,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목을 베겠습니다. 저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바로 처단하겠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말려요. 아니, 하지 마라. 지금 시므이가 나를 능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이가 나를 능욕하도록 허락하신 거야.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왜 시므이는 맨날 나만 보며 저럴까? 왜 시므이는 나에 대해서 늘 안 좋은 얘기만 할까? 왜 시므이는 나만 보며 저렇게 인상을 쓸까? 시므이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바뀌어요. 왜 시므이가 저러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으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잖아요. 발락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해 주라. 그래서 돈 받고 저주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혀를 갖다 꼬아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뭐가 나가게 해요? 축복이 나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도록. 저 사람이 우리 정순의 권사님 안 건드렸으면 좋겠지만 저 사람이 왜 우리 정순의 권사를 건드렸을까? 저 사람이 왜 우리 강병국 집사님을 건드렸을까?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셨을까? 제자들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옛날 사마리아 때랑 달라요, 이제. 옛날 사마리아 때는 옛사람이 나오죠. 그때는 막 다 불을 떨어뜨려야 돼요. 아비새처럼 그냥 칼로 처단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을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을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우리 사람에게는 다 자기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가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건 옳은 거고 저건 그른 거고 이런 게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자꾸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이 부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내세에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오늘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관점이 열리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능욕을 받았기 때문에 희락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때문에 희락 아니에요. 그런 세조키스적인 그런 우리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뭔가 우리는 관점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전에는 누가 나를 능욕하네, 전에는 누가 나를 무시하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떠냐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예전처럼 욱이 안 나가요. 예전에는 욱 하고 올라왔거든요. 욱 하니까 갑자기 김진욱 집사님 생각이 나네. 욱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 욱이 없어졌어요. 욱이 없어져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가 이 상황에서 굉장히 꼬라지를 좀 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욱이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뭔가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욱이 올라오지 않는 게 1단계라고 하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기뻐해요. 오늘 사도들처럼. 아무렇지 않아요. 프란시스코, 이탈리아 수도사입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이 프란시스코. 평화의 기도 아시죠? 평화의 기도의 프란시스코. 이 프란시스코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란시스코는 무슨 막 책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어록을 남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프란시스코의 일화 중에 작은 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프란시스코가 그의 제자 레오가 있어요. 이 레오하고 한겨울에 이제 수도원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수도원 방문의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낮에 원래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한밤중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누가 깨어 있을까? 이 시간까지 누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두드렸을 때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까? 우리 지금 너무 추운데? 자, 이때 이 프란시스코가 레오 형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레오 형제여, 만일 우리가 놀라운 설교를 통해 온 세상을 회심하게 했다면 그것은 완전한 기쁨이 아니오. 만약 우리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여 모두가 우리를 성인이라 부른다 해도 그것도 완전한 기쁨이 아니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하고 온 세상을 회심하게 했어요. 기쁨이죠. 내 설교로, 내 사역으로 내가 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녀부가 다 회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완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나를 성인이라고 불러요. 모두가 다 나를 인정해줘요. 모두가 내가 글만 쓰면 뭐 게시글만 올리면 다 좋아요, 좋아요. 모두가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궁금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수도사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거칠게 내쫓고 욕하며 비난한다며 그 순간에도 우리가 화를 내질 않고 평온을 유지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기쁨이요. 그것이야말로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목사님, 저는 죽고 딱 깨어나도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비전이라는 것은 적어도 방향성이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추구를 하고 가보자는 거죠. 프란시스코가 레오에게 했던 말,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능욕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옛 상처를 건드리고 나를 무시하고 근데 내 안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기쁨이다.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기쁨.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옛날 사마리아에 있을 때처럼 내가 반응할 것이냐, 그건 옛사람이에요. 아니면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루살렘 때처럼 반응할 것이냐,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정말 사소한 일로 어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우리의 이 평온했던 심정에 파동을 일으킬 만한, 어지럽힐 만한 일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이고 그때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상한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난폭 운전한단 말이죠. 갑자기 칼치기를 했어요. 이상한 일 아니야. 이상한 일 아니야. 그것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라. 저분 진짜 이상하네. 저분 진짜 이상하네. 이상한 일처럼 여길 때 이제 내 안에서 자기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나가고 이제 분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이상한 일 아니야. 이상한 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세요.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내 힘으로 기뻐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걸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내 의지로 기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사마리아에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굉장히 성숙하고 그리고 능력을 뛰어넘는 평온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이 하루도 기쁨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사도들이 가진 기쁨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전혀 새로운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